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근각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이 되고 또 언약이 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8번째의 메시지인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상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까지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나 상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감기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감기를. 그런데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상태로 드러났을 때에 열이 오른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거는 상태예요. 상태.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7번째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영으로 계시는데 창조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요. 그냥 창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돼 있지요. 그리고 이 복을 어디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복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면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요.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건 상태예요. 상태.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를 짓고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떠났다 그랬어요. 지난주 얘기하기를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가지에서 절단된
나무에서 절단된 가지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죽은 것은 육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하고 단절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넣어놨다 그랬어요. 생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영이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들어서 바다에 가보면 바닷가에 많은 소라들이 요쪽한 것들이 막 기어댕겨요. 그게 딱 잡아서 뒤 까보면 그 소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개가 들죠. 그 개가 그 소라 집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 거예요. 소라가 그 정도 클 때까지는 원래 소라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소라가 웬일인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빈집이에요. 빈집. 그 안에 바로 개가 들어가서 개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죽어버렸지요.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상태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안 보여 영적은요. 그러네 상태로 드러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고 나의 현재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를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저는 의식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 삶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삼 말해주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시면 오늘 메시지 첫 번째가 근본 문제 결과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원적인 인간이 어떤 삶을 가지고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가 보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의 출발점이요, 근원이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인간은 근본 문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간의 시작부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사단 문제, 그게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속에 인간은 완전히 잡혀서 그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 6가지로 딱 드러나요. 6가지. 그걸 제가 6주간에 걸쳐,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이 6가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6가지는 영적 문제가 사람한테 있지요.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라 비유를 했는데 소라의 빈 집에 개가 들어가서 그 개를 만들어 자기 집인 줄 알고 쫙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누가요? 사단 마귀 귀신이 딱 들어와서 주인 노릇해요. 주인 노릇. 어디로 끌고 다니는가?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끌고 다녀. 이 사단 마귀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와. 정신 문제. 그래서 나중에는 육신 문제가 딱 옵니다. 육신 문제. 그 육신 문제가 오면 나중에는 내세 문제가 와요. 왜?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는 바로 후손 문제가 옵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내 후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6가지 문제입니다. 이 6가지 문제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을 조금 차근차근히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떠나버리면 죽은 것처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 속에 딱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아비가 누군 줄 아냐?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마귀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다고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자녀가 됐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가 그 사람을 딱 눌려 있어요. 눌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가히 한번 눌러본 적이 있었어요. 가히 눌렀어요. 처음으로 신학교 나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지금 안 다닐 때군요. 그때가. 그런데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개척을 나왔어요. 군포에서, 경기도 군포에서.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개척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실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강단이 없으니까 그 사람 집에 브라더 미싱, 그것도 평평하니까 길가에 판자떼기 나무를 주워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비스듬히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못 박아서 만들어서 브라더 미싱 위에다가 놓고 성경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잠자는데 그 집에서 옆에 조그만 방이 안방 있고 옆에 조그만 방 있잖아요. 자녀들 방처럼 대부분 집 방 조그만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자는데요. 잠이 곧 들려고 하는 거예요. 잠이 들려는데 뭐가 나를 꽉 모가지를 눌러요. 내 목을요. 숨을 못 쉬게. 막 뒤치락 하는데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그 집 주인이 전도사님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요. 가서 보니까 누가 우리 집에서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갔냐고. 어떤 큰 등치 큰 사람이 자기를 와서 모가지를 누르는데 말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방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동시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도 풀러질 때 그 사람도 풀러지고요. 그래서 가위 누른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눌려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 눌려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주인들에서 마귀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잡히며 뭡니까? 쫓기면서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영적 병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변명도 안 나와요. 변명도 안 나와. 그리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시달려요. 아니 병원에 가서 나는 너무나 힘들고 몸이 짓누르고 막 온몸이 쪼여오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봐도 변명이 안 나와. 이유가 없어. 원인이 없어. 근데 자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대절에 내려와서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이 지역에서 사는데 원인이 없이 아프고 힘들고 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나 그 동생이나 누구냐 무당의 자식이야. 무당의 자식. 그래서 자기가 일본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 복음을 좋아서 자기 동생한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분을 만나보라는 거야. 동생을 만나보라는 거야. 만났지요. 그런데 복음은 안 받아들여. 그 동생이. 그런데 너무너무나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어도 낫지를 않아. 이게 영적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병.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심하면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 그리고 환상. 그리고 가위 눌림. 이걸 고통당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개척가서 얼마 안 있다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의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복음 편지죠. 주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남동생이 뭐냐면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이. 어디냐 그랬더니 서대전에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이게 경계선에 있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내가 가겠다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수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밤이 이제 늦게 됐지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하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막내가.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 환청이 들려놓으니까 그분이 옛날에는 무당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막 그렇게 막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환청이 딱 들려놓으니까 얘가 전북대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노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딸에다가 이제 아들 막내가 있는데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왔어. 근데 환청이 들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누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와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들 걱정은 하고요. 그때부터 막 무당 데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절에 가서 중 데다가 막 부적도 써서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집 앞에가 뭐냐면은 논이 있는데 논 건너편에가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나가봤어. 감리 가니까는 목사님이 신방하고 구역 식구들이 와서 예배도 막 드려주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가지고 가서 식구들 다 모이는 가서 제가 그분 앞에서 그 식구들 있는 데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인간은 바로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서 칠판에다가 싹 써가면서 옆에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어떻게 된가? 당신 아들이 이렇게 환청이 들린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숭배한 결과가 자녀에게 이 지금 환청이 들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면 당신 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다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딸, 넷, 아들까지 전부 다 영접시켰어요. 그러고 올라오려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달래요. 왜? 교회 다녔거든. 앞에 감리교회.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자꾸 안수하고 막 식구들 교회 와서 안수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가 지금 안수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다 치유가 했다. 괜찮다. 만약에 내가 안수를 하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용하다.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한번 하니까 그냥 내 아들이 다 낫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오늘 안 났어. 오늘 깨끗하게 났어. 하나님께 치유해줬어. 그리고 저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주에 그 보건소에 가서 예배 들어갔더니 그분이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거 헌금이 들었어. 고맙다고. 목사님이 가신 후에 내 아들은 그날 내 동생은 그날부터 환청이 딱 끝나버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한테 교회 갈 때에 그냥
뭐 심심하면 교회 한번 가야지 막 빠지지 마라 교회 했는데 그 아들이 환청이 딱 끝나니까 주일날 낮에, 주일날 밤 예배, 또 수요일날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왜요? 아들이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보세요. 환청 들어가고 환상이 보여지고 가위 눌러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적 병이라고 그래요. 영적 병. 그래서 신병인데 이 신병이라는 것은 뭐냐? 무병으로 무병으로 힘들고 이거 뭐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은 너무나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짓눌리고 막 뭡니까 막 뭔가가 몸을 조여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나 아파. 근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꿈을 꾼다든지 뭔가 보인다는 얘기에서 예지몽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점까지 쳐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 내린 것을 받아서 뭐냐?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서대전 쪽에 어디 시골로 가보면은 절 하나, 산에, 우리가 전도를 다닐 때 그 산에 가니까 절 하나 있더라고요. 흑성리라고. 근데 거기는 서울의 유명한 영락교회,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요. 근데 그 딸이 엘리트인데 너무너무나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가. 그런데 귀신이 들려갖고 너무나 신병이 들어 고통당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중이 와서 그 사람에게 막 얼마나 애를 쓰고 했는지 그 사람이 났어. 그러고 중하고 같이 살고 절을 하더라고. 절. 연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무당도 장로 딸, 어머니는 권사. 그런 사람들이 흔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영적 상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뭐냐?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적 문제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치료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반드시 구술하지요. 반드시 구도합니다. 그리고 고사 지내고 천도제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한 때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 왜? 읍내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거해 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조만했을 때에 학교 안 다닐 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누군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교회를 어릴 때 못 다니잖아.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마을에는 옛날에는 무당들을 마을에 한 사람의 전체를 영적으로 관리해주는 단골이라고 있어. 단골. 그 사람한테 와서 무당 푸닥거리 해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심부름도 많이 하고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있어서 태어날 때 제 가슴에다가 피를 묻히고 태어났대요. 피 덩어리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냐면은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살기를 빼주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 해야 된다. 우리 집에 와서. 저 어렸을 때요, 1년에 한 번씩요, 매 푸닥거리 하는데 지인 갖고 와서 밤새 두들면서 뭔 소리를 하는지 옆에다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뭡니까?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요. 쌀도 이제 없는 쌀에요. 뭡니까? 그 시루에다가 가득 넣어갖고, 또 촛불 켜놓고요. 또 시루떡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해갖고, 밤새 두들기는 거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가면서 싹 그걸 가지고 가요. 이제 떡까지 그 쌀까지 싹 가지고 가요. 가면서 나한테 이제 처방을 해준다고. 옛날에 그 오리나무라고 했어요. 그 오동나무인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갖고 활을 깎아갖고 우리 집 마당 앞에 길가에다가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된다고. 퍽이나 1년에 한 번씩 했다니까, 나를 위해서요. 왜? 그걸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더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그리고 부적도 붙이고요. 때로는 탱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보면은 부처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집에다가 붙이는 거 탱화. 뭡니까? 달마도사. 또 소금도 뿌리고, 또 몇 자리도 보고, 집에 식구들이 잘 안 되면은 몇 자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몇 자리도 옮기죠. 어떤 사람들은 대문이 또 뒤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대문으로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기도 하고 하죠. 그분입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가, 이런 방법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가져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집 뒤에는 아주머니가 한 사람 미쳐 있었어요. 그 집 앞에가, 그 집 마당 앞에가, 바로 대문 앞에가 우리 텃밭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따가 한 번씩 거기서 텃밭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아주머니가 비가 올라가면 날구지 않으라고 무슨 소리를 혼자 하는지 그냥 하루 종일 떠들면서 일을 막 해요. 그러고 비 올라오고 그러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이 미친 사람 어릴 때 저는 보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바로 뒤에는 또 어떤 사람인가면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불구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이제 얼마나 술 먹는데 하루에 대병에 술 한 병을 안 먹으면 돼. 때로는 대병 술 받아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 그러고 아들 그 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붉은데 그 아들하고 맨날 싸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이게 뭐냐? 영적 문제라, 이게. 다 영적.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푸닥거리 됩니까? 탱화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부적 붙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적 많이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지역의 무당 귀신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옳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발음은 예수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렇게 하는데 원래 발음은 예수와예요. 그 예수와를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 같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손.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 손을 바라보라. 이게 손. 이거는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손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마부. 못이에요. 못처럼 생겼죠. 이게 히브리어로 마부.
모셔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해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면 이게 합쳐진 그림이 여호와예요. 합쳐진 이게 글이 여호와예요. 그 뭘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요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이걸 합쳐서 바로 이걸 들어서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뭡니까?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손에 왜 못을 박혔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바라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이게 여호와야.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바로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예수가 우리 구원자냐 했을 때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구약 성경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왕은 무슨 말인가? 바로 우리 천천지 원수 사단 마귀 머리통을 짓밟아버린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적인 왕으로서 사단 마귀 머리통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 창세기 3장부터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철저히 미혹해서 무너뜨린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죄, 여러분들의 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성지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우리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만유의 유일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왜 증거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39권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39권에 뭘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거기다가 증거하고 있고 무엇은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는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거 뭐요? 아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안 왔는데 오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못했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뭐냐? 아직은 안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 성경은 27권에 뭘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신약 성경에 증거한 것이 뭐냐? 신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 오실 분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데 그분만 믿어야 하고 그분만 증거해야 되고 그분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사도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그렇게 애쳐댔고 뭘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면서 무엇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나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 말은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의사 누가. 그러면 의사 누가는 그 전에 뭘 성경을 썼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후편으로 썼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크게 넓게서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 뭐며 신약 성경 사복음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남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를 세워야 돼. 그래서 12제자 티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 청거를 하는데 2사람을 청거했어요. 그 2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 12를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원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죠.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인정하고 있다. 저 그런 얘기인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사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법정에 끌려간 겁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에 갔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를 보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인도 따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나 아니면 집사나 아니면 모든 평신도나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너라고 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어디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 시리아에 있는 마게도니입니다. 시리아의 그 도시, 수도,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가다가 도로에서 주님의 음성을,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러고 사도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부축해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 왔으니까 네가 가서 이 사람은 안수 좀 해주라니까,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하면 내가 그를 손봐놨더니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서 안수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요, 유대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밖에 서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줄 알았는데 예수를 증거하니까 당혹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안야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줄로 달아매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밤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로라고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얘기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를 지금 뭡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이제 사도 뭡니까? 그 스데반의 일로 막 흩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핍박을 합니까? 누가 돌팔미질을 합니까? 안 그래 내게 구타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시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그래서 가감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서 해결되는 길이 뭐냐? 우리가 속죄함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 안에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했으나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영적인 그 상태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학식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사람의 착함이나 어느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석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한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께 한정입사 하나님 서울 의료원에 삼성 의료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으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5월달로 연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안에 몸을 잘 관리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혈의 피로 치유하는 능력을 바라고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나오니 주님께서 모든 한정집사 세포, DNA 조직, 모든 혈관 조직, 하나님께서 혈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추술하사 낫게 고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께서 식구들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고 보좌의 배경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서밋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